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적 도약의 경험 6번째로 결혼 생활에서 영적 도약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도약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큰 열매, 부흥,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합당하게 더 멋지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단절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 관한 문제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부터 있을 재정 세미나에도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2014년도에 우리의 삶에 재정적인 윤택함도 변화도 새로운 역사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 우리 삶의 출발점은 어딜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이 부분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가정, 결혼생활, 혼인생활이라는 것이죠. 요새 세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잠시 영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건강, 친구 같은 딸, 돈, 찜질방이랍니다. 남편은 없습니다. 반면 나이 든 남자에게 필요한 5가지는 아내, 부인, 와이프, 집사람, 애들 엄마랍니다. 남자인 저로서는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남성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우스갯소리의 대상이 돼야 하는 우리 남자들은 부인이나 가정에 충실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나 직장 내 생존을 위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이 여성들이 현재 배우자에게 느끼는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서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할라 기자의 리포트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아내분이랑 다시 태어나서 결혼하고 싶으세요? 네, 하고 싶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또 더 나은 게 뭐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같은 게 있어서 다시 결혼한다는 건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배우자에 대한 남성의 만족도는 70%에 달한 반면 여성의 만족도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는 더욱 낮습니다. 일과 가사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이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만족감을 낮추는 가장 큰 이유란 지적입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해지는 40대에서 남성 배우자가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가사노동 분담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태도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실제 외벌이든 맞벌이든 가정에서 아내가 책임지는 가사 부담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 결혼이 갖는 구속력의 약화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관이 빠르게 변해가면서 혼인기간이 20년이 넘는 부부의 이혼율은 지난 20년 동안 무려 5배나 급증했습니다. SBS CNBC 이할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태는 대한민국이 2012년도에 세계 이혼율의 1위를 획득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우리나라가 너무 빠르게 모든 것에 있어서도 빠르게 앞서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중에 한 가지도 이것이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가치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태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놀라운 도약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기록 연대가 약 BC 450년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점에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어려움, 풀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도 잘 안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오고 사회적인 위기들이 찾아오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본문에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한다. 이 가리게 한다라는 의미가 다른 의미입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엎드려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 앞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나온 백성들의 예물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음으로 탄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셔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의 이야기인데 하나님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문을 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가정에서부터의 출발에 문제가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맞이한 아내를 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네가 처음 결혼한 사람에 대한 조강지처에 대해서 어떤 모습이냐? 그 사이에는 내가 증인으로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부부 사이에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숨겨진 문제가 있다. 예배를 내가 받지 않고 너희들의 제물을 받지 않고 너희들의 눈물을 내가 받지 않는 이유가 네가 아내에게 행하는 행동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겁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혼세약을 하나님 앞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트리고 아내를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배신.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70년의 모든 고통의 세월들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재건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면서 예배하면서 마음껏 자유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열매로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계속 나아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던 바벨론 문화의 포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풍요, 그들이 생각하는 마음껏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와 결혼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혼음하고 또 바벨론 문화는 가진 자들은 여러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기들도 삶의 자리에서 조광지처지만 내가 뭐 가정을 안 깨트리면 되지 않느냐 해놓고 밖에 나가서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속에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는 대로 자유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단순히 두 사람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이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하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 결혼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부부 사이의 언약을 깨트리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가 남편과 아내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들이요 라고 1절부터 6절까지 여자들이 말을 더 많이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길게 6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오늘 이야기를 하지 않겠고 남자들에게 하는 7절에 딱 한 절 남편들아 라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는 설명을 하시면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된다. 또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기도가 뭐 하나님께 상달 안 되겠지만 기도를 아무리 해도 기도가 막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도 우리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세운 가정, 그 부부의 원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약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남편들의 삶의 모습, 아내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언약을 깨트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 역사할 수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 사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부부 사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신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시면서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느끼고 누리고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기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 부분을 가지고 도약을 이루어가야 할 중요한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혼인서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혼인서약을 지키라. 여러분, 계약이라는 말과 서약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다릅니다. 신학적으로는 계약신학이 언약신학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좀 다른 면의 문제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서약과 계약은 다른 거예요.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사업을 위해서, 어떤 파트너를 위하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기간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서약은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원리가 결혼 서약 안에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살아가고 조건 따라서 변화되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 서약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하여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보통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한 사람들은 거의 목사님이 줄을 냈으면 이 서약을 했을 겁니다. 결혼 전에 믿지 않았던 분들은 이 서약을 할 수가 없었겠지만, 근데 하여튼 이 서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극과 극의 상황에 다 달할지라도 변함없이 끝까지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굳게 지키겠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 서약을 할 때 애들 결혼 서약을 시킬 때마다 하나 좀 포함시키면 어떻겠느냐. 뭘 포함시킬까? 몸매가 날씬하거나 뚱뚱하거나 라는 것도 포함시키라. 예. 맞는 말이다. 그렇죠? 변화가 오는 상황, 그전에 그 조건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끌렸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서약의 과정을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맺어준 영원한 관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약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거 따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 문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자체가,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모든 문화들이 바벨론 문화예요. 다다익선, 그리고 힘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런저런 부분에 대하여서, 남자들이 어떡한데, 이런 식으로 하는 바벨론 문화가 우리 사회에 큰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바벨론 문화가 깔려 있어요. 드라마를, 우리 성도들은 아마 거의 드라마들을 안 보시는 분들이니까, 잘 모르신다라는 걸 전제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막장 드라마 보면 거의 대다수가 이혼을 비화시키는 부분 많고 재혼을 해서 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닌가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별로 큰 어려움 갖고 문제를 갖지 않고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혼 서약을 통하여서 평생 영원한 동반자, 영원한 반려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영원한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문화와 세태는요, 워낙 아까지 뉴스를 통하여서도 잠시 나왔던 그 매체를 봤지만 여성 인권이 워낙 신장이 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희한한 일들이. 어저께인가요? 저희 집 사람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 알아요 그러더라고. 알지. 그 노래 얼마 전에 누가 TV에서 나와서 불렀기도 했고 노래 잘 알지 했더만은
뭔 말이냐,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알지 하니까. 여성부에서, 우리나라 여성부에서 아빠 힘내세요는 금지곡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리를 들은데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이게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여자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훨씬 더 가사 분담도 더 많고 요새는 맞벌이까지 하면서 더 힘드는데 엄마 힘드세요는 없고 아빠 힘드세요만 있다고. 대한민국 고위 관료들에게서 나오는 상상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 힘드세요라고 해서 격려하면 되잖아요. 왜 잘하는 것을 파괴하면서까지 사람들의 인권을 신장을 시킨다라는 겁니까? 잘못된 사고죠.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있는 내가 있는 공동체를 파괴해서라도 좋은 걸 찾으려고 해요. 가정을 깨뜨리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서 자기는 사랑 따라간대요. 그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깨뜨려지면 깨뜨려지는 것에 오는 상처와 고통과 아픔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이혼율이 급증하는데 거의 지금 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식들을 두고 3분의 2 이상의 자식들을 두고 이혼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볼 수 있는 안타까움입니다. 우리의 세태가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인권 신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것을 파괴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요.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읽은 것 같은데요. 사회는 불행과 서로 어울릴 수 없음을 근거로 이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기보다는 이혼하는 게 낫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더 나을 수 있을까요? 왜 해결점을 못 찾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답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부부가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다 라는 말을 합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보통 이 휴지는 이 부드럽고 섬세한 손으로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요. 여기 하면 두 장이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장짜리잖아요. 보통 두 겹이죠. 맞죠? 맞아요. 맞는데, 하여튼, 잘 안 돼. 아까 됐는데.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 부드럽고 섬세한 두 장이, 됐네요. 이 두 장을 붙이는 건데, 뭐로 붙이는다고요? 악교풀, 강력 접착제로 붙인다는 거예요. 이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부드럽고 섬세한 이 종이를 풀로 만약에 악교풀로 본드로 강력 접착제로 붙였다고 한다면 이게 이런 형태예요.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데 이것을 떼려고 하면 떼지기보다는 갈기갈기 찢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이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정을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처와 고통이 그 순간은 해결이 되지만 영원한 아픔으로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서약을 지켜야 합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모든 경우에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던 서약은 지키는 대로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혼인서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지켜가야 합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라는 것이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이 뭐라고요? 머리됨이다. 머리됨.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의 머리됨이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을 지아비부자를 쓰지 않습니까? 지아비부를 쓰는데 이 지아비부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은 하나님보다 한 개 더 위에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야. 이게 또 근대적이고 이 봉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 속에서는 그런 말이 통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 천자보다 더 위로 올라가니까 더 높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머리됨이라는 것이 더 높다, 권세가 있다, 힘이 세다,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된다라는 말은 나쁜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남편인데라고 하는 내가 내 가장인데라고 하는 자기 어떤 욕망을 위한 그리고 자기 어떤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예수님은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희생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성도들은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즐거운 거예요. 남편은 바로 가정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행복의 열매들을 나누어 줘야 할 사람이에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까지에 남편들이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머리됨이라는 것은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티나 주름 잡힐 것이 없는 자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여서 저는 죄인이고 저는 나쁜 놈이고 저는 문제가 많은 그런 존재야라고 고발을 해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주셨기에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얻듯이 남편들이 아내들의 얼굴에 흠이 없게 하고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아내에게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아내가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것은 다 남편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누구 책임의 문제는 사실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처녀 때 신앙은 주렁박 신앙, 조롱박 신앙이라고 합니다. 주렁, 조롱 같은 쓰는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역사들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결혼을 해서 남편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뭐 한 사람을 건지는 것은 천하로도 귀하니까 그것들을 감당해야 될 일이긴 합니다만은 진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가정을 통하여서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쪽박이 깨어지듯이 그런 모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머리가 되는 역할은 남편들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새 이 세태가 그렇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 과거에는 너무 이게 남존 여비 사상이 강했다고 한다면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여존 남비 사상과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대 30대 초반만 가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쉽게 보여요. 맥을 못 쳐요. 그냥 어떻게 하면 보면 큰 마누라 눈치 보는데 급급해요. 눈치 보는 게 얼마나 몸에 이거 있는지. 왜냐하면 엄마들 품에 안겨가지고 거저 치맛바람에 의해서 살아왔다고 보니까 무심애들이 역할을 못해요. 역할을. 기가 찬가. 야, 앞으로 대한민국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이 되기도 하고. 이거는요, 남자들이요, 사실은, 뭐 사회가 그렇고, 뭐 환경이 어려워서 뭐 그렇다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의 문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으로 세웠다. 머리로 세우셨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할 것이다. 내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못 봐요. 그냥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고 약골이 되어 있고 사지멀쩡한데 사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뭐 땅을 파서라도 왜 가족들을 못 먹게 살립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를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나도 좋은 마누라 만났으면 하고 탓하고 순전히 남 탓만 하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머리 되면 책임감입니다. 희생하는 곳에도 내가 앞장서서 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책임감이죠. 예수님의 책임을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아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은요, 에베소서에서는 복종의 역할을 주셨는데 창세기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외로운 것을 보시고 독자함을 보시고 여자를 만들 때 아내를 주셨습니다. 하와라고 주셨죠. 그 여자의 역할이 뭡니까?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머리됨과 돕는 배필,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보면 꼭 주종관계 같잖아요. 머리가 되기도 하고 또 아내는 복종을 해야 되고 이래 되다가 보니까 주종관계 같잖아요. 옛날에 영화 친구라는 영화에서 장동건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네 씨다마리가 이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돕는 배필로 생각할 때 본인들도 그렇고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를 생각하기를 씨다발이, 부하, 졸개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자, 성경이 말하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돕는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말이에요. 에젤이라는 말인데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을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쓰느냐 하면 에젤이라는 단어를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약에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성령님이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도우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에게 설명을 붙일 때 이 에젤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붙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에젤이라는 돕는다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돕듯이 아내들의 역할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졸개, 종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통하여서 남편들을 격려하고 인컬러지 시키고 힘을 더하여 주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성경의 가치인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은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굉장히 이 단순한 동물이 되다가 봐서 옆에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냥 확 힘을 내요. 특별히 아내가 인정해주면 세상에 나가서도 확 당당하게 써요. 보통 뭘 할 때 이거 해주세요. 이거 좀 해. 저거 좀 해 하면요. 요새 남편들은 안 맞으려고 하기는 한답니다만은 근데 사실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에게는 이거 해달라고 이거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기보다 이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좀 해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1시간 안에 좀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말미를 주고 청컨대를 붙이면 책임감을 느낀대요. 이게 돕는 배필의 역할이에요. 내가 막 열심히 일하는데 왜 안 해주느냐고 틀틀대고 막 당신은 구들장이 당신의 뭐냐고 하면서
이렇게 바가지를 긁을 게 아니고 잘 마음을 긁으시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을 구하려고 하면 10절 말씀에 진주를 값을 주고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존귀한 거예요.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여인의 헌신과 그 가족들을 세움을 떠나서 23절 말씀에 잠언 31장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이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성문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내들에게 설문을 조사하니까 친구들하고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3위는요. 남편과 시집 흉보기. 3위예요. 그래도 이 3위라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2위는 뭐냐? 2위는 쇼핑한 이야기. 얼마를 값 좀 싸게 샀다. 뭐 이거 샀다 하면 자랑하는 이야기. 1위가 뭐냐면 쇼핑하면서 남편과 시집 흉보기. 쇼핑한 것 가지고 남편과 시집 흉보는 거래요. 결국은요. 아내들이 지금 왜 우리의 가정들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혼율 1위가 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그것을 맡아서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주신 거예요. 흉보지 말아야 돼요. 남편들이 그래요. 어떤 때는 지질공상이라고 문제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못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흉보지 말아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한다니까. 칭찬해야 된다니까. 왜? 그게 돕는 거예요. 돕는 거라니까. 제 후배, 1년 후배 중에 이게 신림동에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난 교경협 수련회에서 제 부부가 같이 만났는데요. 얼마나 닭살인지, 막 옆에 가기가 싫을 정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무를 봤어요. 나무에 겨울나무지만 길에 잎사귀가 좀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남편이, 목사님이 사모님 보고, 참 나무가 참 아름답다. 그런데 당신 미모와 아름다우면 비할 바가 안 돼. 와, 막 내가 바로 쟤하고 같이 나에게 보여주려고 그래. 나는 그걸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그걸 딱 받자마자, 아니, 그 사모님이 언론한 것과 같이 딱 하는 말, 아니에요.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그 모든 거에 비해서는 저게 택도 아리마생이에요. 이라는. 와. 대단하다. 내가 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제가 사랑한다 소리를 잘 못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래요. 내 아내 이름은 사랑이다, 예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래요. 진짜. 근데 얼마나 지혜롭냐면요. 셋째 며느리라고 하는데 시어머니 앞에 가기만 하면 자기 남편 칭찬을 한대. 그 시어머니 앞에 가면 어머님 앞에 막 고마워한대요. 어머니 이렇게 좋은 신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진 신랑. 갈 때마다 이제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갈 때마다 그런대요. 셋째 며느리니까 너무 시어머니가 좋아해가지고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도 잘하는데 셋째 며느리에게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안 주고 셋째 며느리에게 2천만 원을 줬대요. 놀라운 거죠. 그 가정에 그 기쁨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동서들 간 자기 그들 관계 간에 또 갈등이 있을 줄 그거 가서 또 잘한대요. 하여튼 대단한 사람.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나도 시어머니만 살아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겠는데 그러더라.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역사가 시작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가정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 자체를 세우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독신주의자가 많아지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독신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 편리와 유익과 이기심 때문에 결혼하면 시집과의 갈등, 자식들을 키우는 데 대한 스트레스, 그 다음에 구속당하고 또 속박당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이 지금 독신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사탄의 문화, 이게 바벨론 문화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운 것은 그 가정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출발되는, 도약되어지는 그 첫 단추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역사의 현장으로 가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들이 깨어지고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욕심과 이기심에 차 있는 책임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아내로서의 역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따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반드시 토약의 역사, 더 풍성한 열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가 2014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 안에 재정적인 문제도, 모든 삶의 문제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느끼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는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일케 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일케 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고 어떤 때는 넘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다른 어떤 조건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이 언약의 역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맡겨주신 사명을 바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2014년도 이 재정의 문제들도 풀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녁 오후부터 있는 재정 세미나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참여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해 하십시다.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재정 세미나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